일의 시작은 언제나 진행과 끝이라고 하는 필수적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세계성교 원정은 안디옥을 출발했지요.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쳤지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으로 다녔다. 우리 성경이 그래합니다. 그리고 드로아, 다음에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지로 순방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선교 원정은 고린도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 에베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성경이 그렇게 그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했다. 그래서 2차 선교 원정의 마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가 제2차 세계 선교 원정을 끝맺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로에서 몇 가지 축복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18장 18절에 바울은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였더라는 성경입니다. 초기 찬란한 교회 운동의 역사 중에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의 이름이 성경 여러 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의 종 바울이 이 부부의 신앙 행적을 그의 복음 행적과 함께 선교 역사와 함께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들 부부는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일심동체였습니다. 아내는 신앙이 있는데 남편이 신앙이 없거나 남편은 신앙이 있는데 아내가 신앙이 없는 가정들 때문에 부부가 함께하지 못하는 불행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신앙으로 하나가 된 부부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부는 전도자와 함께하는 부부 동지입니다. 저들이 바울을 만난 것은 고린도에서였습니다. 그 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갔을 때 저들은 함께 에베소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후 다시 로마로 들어간 후에 항상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했다. 로마에서 16장 3절의 기록을 봅니다. 저들 부부는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그러한 것은 아니고 모든 전도자들에게 언제나 섬기는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예컨대 아볼로 같은 전도자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로 가르치는 일에 아주 익숙했습니다. 능숙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 학자는 세례 요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이러한 전도자에게도 구원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이 아볼로가 아주 유능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조력을 한 부부입니다. 사람치고 참된 교역자, 다시 말하면 참된 전도자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자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유는 저들이 주님의 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와 호흡을 같이 하고 행동과 목적과 삶의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사람치고는 하나님이 보낸 대사와 함께하는 일이니 이것이 보통 축복입니까? 이 부부는 교회를 중심한 동지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 행로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 부부는 이곳저곳으로 옮겨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중심하고 교회가 저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는 저들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였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이면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처럼 여기고 전도자와 즐거움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고 전도자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교회와 간격을 두고 멀찍이 따라가고 아웃사이드에서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사실상 주님을 멀리 따라가는 자입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2차 선교 원정의 기로에 이러한 신앙의 동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로 함께 동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선교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부부가 선교사의 두 날개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갱그레아에서 주의 종 바울이 서원의 머리를 깎는 일입니다. 18절 중에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래 됩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10km 동편 지점에 있는 중요한 항구입니다. 여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여집사 베베가 바로 이곳 출신이고 이곳 교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그가 갱그레아에서 서원했다. 이 서원 나시르 서원입니다. 구약에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특별한 감사나 장래의 어떤 일에 간절한 소원을 아랠 때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성별 약속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할 때 서원합니다. 일정한 기간에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길렀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털을 하나님께 제물로 표를 삼는, 서원이 끝났다는 표를 삼는 경우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정한 식체나 부정한 일이나 부정한 음식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고 할 때 또 서원을 하는 나실인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서 서원했다. 머리를 깎음으로 서원의 표식을 나타냈다. 그는 1년 6개월간 고린도 사역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합니다. 고린도 사역 1년 6개월 동안의 열매를 주고 생명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식으로 머리를 깎았는지, 또 기로에 그가 앞날에 남은 선교 여정의 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서원의 표식으로 머리를 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2차 세계선교 원정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은 그의 자기 사명의 길을 주께 맡기는 새 결심, 새 헌신의 서원의 표식으로 아마 머리를 깎지 아니했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세계를 향한 복음 선교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새 결심을 하게 되는 장면을 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에베소 전도를 점화시켰습니다. 아직도 바울은 에베소 3차 선교 원정을 하기 전에 돌아오는 길에 이미 에베소 선교를 불붙였다 입니다.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하는 성경을 봅니다. 우리 본문에 에베소에 와서 하는 말은 참 바울에게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는 이 아시아 지역, 특별히 에베소 지역의 전도를 두고 얼마나 지난 날에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아시아 전도 계획을 가로막고 들어와서 구라파 선교의 환상을 준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라파 선교를 마치고 에베소에 돌아오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인 동족들에게 전도했다 그럽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찾던 장소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또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간 바람에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핍박을 받고 능욕을 당하는 장소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을 때마다 바울은 유대인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결코 그는 떠날 수 없이 또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갈 때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또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참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라고 하는 전도의 수칙을
지키게 됐습니다. 동족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바울의 가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상당한 호감을 준 듯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할 정도다. 에베소에 좀 더 있으려 달라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여기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기는 떠나면서 지금 아굴라 부부를 함께 왔던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것은 다음에 자기가 다시 와서 에베소 선교를 본격적으로 벌리게 할 사전 준비 포섭이었습니다. 에베소를 향한 장례 선교를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둠으로 준비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짧은 기간에 에베소 체류였지만 그것은 사실상 바울의 3차 선교 비전을 새겨준 장소였음이 확실합니다. 넷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래 합니다. 21절 하반절부터 22절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가이사라의 영적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바울의 2차 세계선교 원정의 처음이 안디옥에서 수리아 지역으로 육로로 출발했지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기로는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지중해의 파도를 가르고 가이사라 항구까지 오는 긴 항해였습니다. 가이사라 항구로 간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관문이 가이사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교회의 안부를 물었고 아마 그의 선교 사역의 결과를 예루살렘에서 함께 나누지 아니했나, 당연히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고 하므로 3년 이상이 소요된 무려 3,000km가 넘는 제2차 선교 원정의 대여로가 끝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이 3,000km입니다. 예? 주로 항로 아닐 때는 주로 육로입니다. 육로 선교의 3,000km를 돌파했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불사조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갑니다. 다섯째로 2차 세계선교 원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결론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2차 선교 원정을 매듭 지으면서 첫째로 선교는 사람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찾게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바나바에게 2차 선교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방문하자. 1차 선교를 한 결과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가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1차 선교 원정의 지역과 교회들을 돌아보는 목회적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선교 계획 속에는 아시아에서 저 멀 구라파 마게도니아 지역과 헬라 문화 고린도 아덴 지역까지 포함하는 아주 넓고 큰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선교를 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깊고 또 높았습니다. 넓었습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사람의 뜻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바울 선교 1차, 2차 원정에서 나타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확실히 사람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이 선교를 주도한다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전도자 바울과 예수의 영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기를 애를 썼다.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아니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에서 성취되어 갑니다. 예수의 영이 바울의 선교 계획을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밤을 지나게 하고 밤 지나는 고통스러운 밤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구라파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보자마자 바울은 깨닫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확신이 생기게 되고, 날이 밝자마자 저들의 일행은 배를 타고 에게 바다를 갈라서 구라파를 떠나는 상상 초월의 이런 행로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성령님이 선교를 주장한다. 확실히 성신이 교회를 주장한다. 확실히 성신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한다. 성신이 신자들의 영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영이 교회의 걸음을 주장한다. 왜?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킨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신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성신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압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느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느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느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떠느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절대 신종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에 붙잡혔느냐, 성신의 교회입니다. 말씀 없이 제대로 찌그리는 교회냐, 성신 떠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선교는, 전도는 성령님이 주장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교 원정에서 2차 성교 원정에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환상, 비전을 받은 자에게서만 가능한 사실입니다. 아마 바울의 한평생에 드로아의 환상은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고심하던 밤이 아닙니까? 드로아의 환상에 그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막힌 환상 체험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자기 선교 코스를 바꾸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구라파로, 이 정도입니다. 환상을 받은 사람의 판단과 여론은 이렇다입니다. 자기 생각,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그림이었다. 바로 그날 밤에 드로아의 환상이 오늘의 세계 역사와 지도를 새롭게 그려놓게 된 배라고 생각할 때,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가던 배라고 하는 역사가 토인비 교수의 말이 대단히 일리가 있다, 씹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에는 언제나 악령과 성령의 대결장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탄은 유대인을 앞잡이로 바울 선교를 도전했습니다. 악령의 역사지요. 그러나 유대인의 박해가 일어나는 곳마다 또 믿는 자가 생깁니다. 성신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함께 목숨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성신의 역사입니다. 사경에 빠진 전도자들이 죽음의 위험에서 기적으로 살아납니다. 성신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의 사건이 아닙니까? 이것이 데살로니가의 이른바 전투 아닙니까? 이것이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의 사건들이 아닙니까?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소요가 일어났다. 분명히 참된 교회는 전투를 하는 마당입니다. 참된 교회는 거룩한 전투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악령과 성령의 대결장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반드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성령이 이기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자리를 잡지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세계선교 운동에는 악령과 성령의 대결뿐 아니고 사명받은 자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선교가 수행이 된다. 사명받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되어갑니다. 소명받고 사명받은 전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여 가고 교회가 탄생하고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가슴이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의 가슴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갱그리아에서 바울의 서원은 이런 일이 끝났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불타는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래는 맹세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확실히 세상에서의 기독 신자들은, 나와 여러분은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향으로 되돌아갈 목적의식을 가지고 타향살이를 하는 자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안디옥으로 귀환한 사람들뿐 아니라 바울이 선교지에서 모교의 안디옥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새하늘 새 땅,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이 준비하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나그네 길목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일을 끝내고 주님에게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길을 생각나게 합니다. 복음의 사자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가 되어야 된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갱그리아의 서원을 해야 된다. 잠시 들리는 에베소 같은 장소에라도 복음 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선교 운동이 멈추는 그날이 바로 우주의 역사가 끝나는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선교가 멈추는 그날이 바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의 택자 운동 14만 4천인의 정족수가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이 강해를 듣는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